간혹 대형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하면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죄다 투입합니다. 물론 조기 진화가 다소 어려움을 겪지만 반드시 진화에 성공합니다. 어디 화재나 산불뿐이겠어요. 많은 천재지변과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그 천재지변과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모두가 연대해서 그 재난과 천재지변을 극복하고 복구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본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인류가 이제 지구촌에서 지형을 받고 생존을 시작한 이후에 오늘까지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는, 진화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바로 전쟁이죠.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화재, 천재지변, 자연재해는 얼마든지 진정시키고 진화하고 복구가 가능한데 이 전쟁은 인류가 땅에 생존한 순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떤 연유 때문에 전개되었을까?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영토가 비좁겠죠. 영토 확장을 위해서. 또 인구가 증가하니까 먹거리가 부족하겠죠. 먹거리 획득을 위해서. 또 보존 자원이 얼마나 또 부족하겠어요. 보존 자원을 획득을 위해서.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건국, 독립,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이 전개되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이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지만 그 전쟁만큼은 종료를 위해서 인력과 병기가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이 가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전쟁은 어느 정도의 인력과 병기와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적 전쟁도 있지만 비가시적 전쟁도 있어요. 가시적 전쟁은 국지전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대륙과 대륙 간의 전쟁. 또 이 전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발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간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무수하게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시적, 정치적 성향을 띤 전쟁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또 전쟁이 있어요. 그 비가시적 전쟁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영적인 세력들, 환경들, 그 대상으로 전개하는 전쟁입니다. 가시적 전쟁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과 또한 병장기와 전술이 탁월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여기에는 투입된 병기가 있고 전술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가시적 전쟁에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한마디로 성전국의 종이 되어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은 패자는 성자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 이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배척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우리가 전개해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적군도 퇴치하기 힘드는데 보이지 않는 적인 이 마귀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에도 필요한 전술이 있고 병자기가 있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수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은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주체가 되는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만이 떠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은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연단을 견뎌야 과정이 있고 그래야 종료가 됩니다. 징계가 있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종료가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자초하는 것. 물론 실수도 포함됩니다. 자초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귀의 분탕질이죠.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게 왜 왔는가? 이 어려움의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연단이면 믿음으로 견디고 징계면 회개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자초했다면 두 번 다시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분탕 지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탕 지에 있어 마귀가 오는 목적이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함몰되고 좌초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서서 내려왔을 때 이 간질병 들인 아이를 둔 부모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제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자는 물었죠.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원문에 보면 금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해요.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진영에 하나님의 징계로 불이 붙었어.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불이 꺼졌다. 환경을 진압하고 퇴출을 시키고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환경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듯이 그건 난 오지 않아요. 지구멍에 볕들날이 있고 지하실에 볕들날이 있어도 내 인생에는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가는 말로 저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는 죄를 속한다, 덮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법적인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마귀의 틈이라고 했습니다. 이 틈을 봉쇄하지 않는 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고, 어이가 없어.
마귀가 공격하는 이유는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 초신자의 상담을 받았어요. 권사님,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힘들어졌어요. 나 그만 믿을래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이때 권사님이 하신 말씀, 나도 그랬어. 뭐라고? 나도 그랬어. 견뎌봐.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분탕질을 당하고 그런 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영적 지식이 있고 성숙했다면 그는 마귀의 틈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님 그 틈을 봉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지도해야 되는. 나도 그랬어. 지도자 자격이 없어. 예수님의 피는 죄를 속한다 해서 이만큼 덮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말했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라.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징아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평생을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하물며 목회를 하면서 마귀 시달림을 어떻게 할지 몰랐어. 괴로워한다면 이거 되겠어요?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초신자라 했어. 믿음은 물론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말 연조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기에 진짜 믿음의 연륜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 이름 사용해서 자기의 적을 퇴출시키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인생 끝나. 초신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성신자든 초신자든 내가 너에게 뱀과 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선언하셨어요. 이 선언에 마귀는 건져 못합니다. 이걸 믿을 때 마귀가 건져 못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신자든 초신자든 고통과 어려움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 어리석습니다. 연단이면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마귀의 분탕질인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면 그 분탕질에서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겨자씨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제가 봤는데요, 모래 알갱이보다 적어. 그거 햇빛이 비치면 반짝 보이는 금줄보다 적어. 그런 연약한 믿음의 분량을 거기다 비유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면 그 믿음이 기성신자의 믿음을 압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권세를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그렇다면 틈이 없어야겠죠. 틈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께 비난받는 것, 그건 이미 마귀의 구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룩한 삶 자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느냐? 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이기 때문에, 징계이기 때문에, 자초했기 때문에, 마귀의 분탕질 때문에, 이 네 가지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뭐라고요? 마귀의 분탕질.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분탕질하지 못하도록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평안한 삶, 안정된 삶, 그런 삶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리품이에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분탕질하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하지 않고는 소망하는 평안한 삶, 복된 삶은 거림에 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강한 자의 세간을 넉탈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냥 교회 나와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불신하게 만드는 영들,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들을 계속해서 싸우고 차단시키고 그리고서 전도하면은 받아들여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자주 가서 밥 사주고 뭐 차 마시고 교제한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감화시킬 필요도 있지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을 그 사람과 전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범한 그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적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서 밥 사주고 차 마시고 선물 주고 우리말 구슬려서 안 나옵니다. 우리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의지 때문에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이 그걸 조종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과의 전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먼저 그 대상자 배후에 있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는 분리시키는 그런 기도를 충분히 하고 거기 가서 전도하면은 의외로 오히려 우리가 놀랄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게 뭐죠? 영적 전리품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꼴 뭐죠? 공짜. 우리 의식이 상당히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꼴 공짜로 인식하고 있는 이 우리 두뇌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리품을 얻습니다. 산불 났습니다. 자연 발생지로 꺼질 날을 기다려봐. 비가 와야 돼요. 눈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전 국토가 그냥 산불로 뒤덮이게 되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그걸 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사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대적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대적할 때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겠죠. 저도 오늘까지 개인적으로 힘들 때 많았어요. 괴로울 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야.
대적해야 될 건데 그렇게 기도만 하다 보니 괴로움의 강도가 깊어지고 분량이 더 커지고 진작 마귀를 대적했더니 끝났을 일, 세월을 자꾸 하나님 옆에 업소하다 보니까 고통이 깊어지고 고통의 분량이 커지더라 이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마귀를 대적했더니 그날로 탁 종료가 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마귀 분탕질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 연단으로 착각하고 있네.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연단으로 오해하고 있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았어.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시적 세계에서도 전쟁하고 나면 그 국가가 성장 국가가 원하는 것을 패전 국가로부터 약탈을 하든 조공을 받든 갖다 쓸 수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영적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 옆에 국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없어 국을 하다가 끝납니다. 얼마든지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용기도 없고 그 방법밖에 없는데 자기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이다, 전리품을 취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업소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영적 전쟁을 해서 내가 중보했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원했던 삶의 필요를 정치하고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기회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와 행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죠. 무조건 기도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긴 세월을. 그래서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진작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활용했던 이겼을 텐데 그런 여유와 의지와 믿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영적 전쟁할 때 삶의 필요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는 여부에 따라서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고 행복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분만 갖고 살다가는 그것과 평생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본은 2022년도에 필요한 것인데 이걸 아껴 쓰고 내년 쓰고 내년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러다 후년은 못 씁니다. 쓸 수 있는 그게 없어.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해서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선택과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껴서 얼마나 2022년도 쓰라고 주신 것을 아껴 써가지고 얼마나 오래 쓰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영적 전리품을 가장 중요한 전리품은 우리가 중보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우리 주변의 지인들의 영혼들을 우리는 획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필요도 충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귀의 틈을 봉쇄한다면
영적 승리 삶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맙시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거는 푸념이에요, 푸념. 그거는 희망도 아닙니다. 그거는 속고 있는 거지, 자기 생각에.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누려야 될 그 날을 우리가 전쟁해서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축복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설계하신 삶을 누리고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우리 삶의 환경을 진정시키고 개선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날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